마태복음 19장 찾으셨으면 13절로 15절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때에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그 길을 떠나시니라. 아멘. 본문은 짧은 세 구절의 말씀입니다. 14절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셨습니다. 이 시간은 천국은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 소유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본문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먼저 본문과 병행 구절이 되는 구절을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5절은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이렇게 시작하였고, 마가복음 10장 13절 14절은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여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어린 아이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왔습니다. 누가복음은 특별히 어린 아기들을 데리고 왔다고 기록했는데, 어린 아이는 만 7세 정도까지의 어린이를 일컫는 말이고, 어린 아기는 젖먹이를 일컫는 말입니다. 예수님께 데리고 온 아이들 중에 젖먹이까지 있었던 사실을 누가는 특별히 지적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사람들이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온 사실을 못마땅하게 생각했을 뿐만 아니라 어린이들을 동반한 부모를 꾸짖는 행동까지 한 것을 알 수 있겠는데, 매우 이해하기 어려운 장면입니다. 다만 본문이 진행되는 상황을 우리가 고려해서 짐작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19장 1절로 2절은 당시 큰 무리가 그들의 병을 고치고자 예수님께 나왔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병을 한 사람 한 사람 손을 얹거나 하며 일일이 고치시느라 매우 피곤하였던 것이 분명한데, 3절로 12절 하필 그때 바리새인들이 제자들의 판단으로는 매우 난해한 문제, 이혼 증서를 줄 만한 사유가 무엇인가 하는 문제를 들고 와서 예수님을 시험하는 것을 보고 신경이 매우 날카로워질 대로 날카로운 상태인데, 이번에는 그렇게 급하지도 않고 또 중요한 용건도 없이 그저 예수님께 안수받게 하고 또 만져주심을 받게 하고 싶다고 어린이들, 심지어 어린 아기들까지 젖먹이까지 데리고 오니 제자들이 그 부모들에게 이런 행동을 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제자들은 이 사람들,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온 사람들을 꾸짖었으나 마가복음 10장 14절에 따르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이런 행동에 노하시고 책망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노하신 모습을 기록한 성경 본문을 찾아보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마태복음 21장 성전 정화 사건, 그리고 마태복음 23장 예루살렘을 마지막으로 방문하셔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신 일 정도가 예수님께서 노하신 모습을 기록한 본문이 아닐까 생각하는데,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는 노하신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십니다. 예수님께서 노하시기까지 하시면서 제자들을 책망하신 이유를 우리가 함께 먼저 찾아보고 교훈으로 삼고자 합니다. 14절 말씀이 그 이유를 조금 짐작할 수 있게 합니다.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까지 낮아지시고 내려오신 이유, 또 이렇게 내려오셔서 하신 모든 사역, 가르치시고 병을 고치시고 또 밤새 기도하시면서 선포하신 모든 사역, 궁극적으로 십자가를 지실 수밖에 없었던 그 사역, 그 사역은 천국을 이 땅 위에 임하게 하시는 일입니다. 세례 요한이 먼저 와서 선포하신 메시지의 내용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였고, 예수님께서 처음 선포하신 말씀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였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는 천국과 또 유대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 왕국, 그러니까 다윗 왕국의 재건을 잘못 동일하게 여기고 기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17장 변화산에서의 예수님의 변형을 본 후로 제자들은 이제 그 천국의 도래가 매우 가까운 것으로 여겼고, 18장 노골적으로 예수님께 그들의 관심사를 여쭈었습니다.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이 질문에는 자신들이 배와 긍물을 그리고 부모까지 버렸으며 예수님을 따라 나섰고, 또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면서 전도여행을 다녔고 또 이런저런 일들을 했으니 그 공적을 따져서 천국에서 높은 자리를 차지할 것이라는 판단이 전제되었음을 알 수 있겠습니다. 이제 곧 천국이 임하는데 그 천국을 이 지상에 있는 나라와 동일시하는 오류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에도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답변과 일맥상통한 말씀으로 답변하셨습니다. 너희가 돌이켜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18장 3절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오늘 본문과 사실 시간적으로도 그리 멀지 않은 때에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14절과 이 두 말씀은 사실상 동일한 말씀인데, 이 말씀이 가르치는 바가 무엇입니까? 먼저 어린 아이같이, 어린 아기같이 되어서 천국을 소유하도록 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희조차 천국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책망인 것입니다. 천국은 예수님을 따르려고 무엇을 얼마나 버렸는가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얼마 동안이나 따라다녔느냐에 있는 것도 아니고 얼마나 큰 고난을 겪었느냐에 있는 것도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공로를 가지고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천국은 어린아이같이 되어 어린아이같이 간절히 바라는 사람이 소유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어린아이와 같은 자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첫째, 자기를 낮추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마태복음 18장 4절에 기록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교만과 자존심과 우월감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과 동등이신 영광과 주권과 존귀를 다
내려놓으시고 지극히 낮아지셔서 태어나실 때도 방 한 칸 구하지 못해 구유에 누이셨습니다. 구유에 태어나는 것은 노예나 종 취급을 당하는 것입니다. 지혜와 지식의 근원이면서도 아무 일도 스스로 하지 아니하시고 매사에 아버지의 뜻 따르는 일과 예언을 성취하는 일만 하셨습니다. 우리도 자신의 지혜와 지식과 자랑할 만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지극히 겸손하기를 배우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없습니다. 둘째, 신뢰하고 의존하는 사람입니다. 어린아이는 부모님을 의심하지 아니하고 전적으로 의존합니다. 부모님이 주는 것을 좋은 것임을 전혀 의심하지 않습니다. 어린아기는 자기 힘으로는 살 수 없음을 본능적으로 알고 부모에게 전적으로 의존합니다. 자기 필요를 채워줄 것을 의심 없이 믿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치 않고 하나님께 완전히 의존하는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베푸시는 구원과 축복을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5절 경행구절 마가복음 10장 15절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인다는 말은 복음이 선포될 때 그것을 어린아이처럼 믿고 받아들이는 것을 말합니다. 어른들은 사람들의 말을 한번 의심해보고 그대로 믿지 않지만 어린아이들은 그것을 의심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셋째, 닮아가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어린아이는 모방하기를 잘합니다. 어린아이는 부모를 모방하고 닮아갑니다. 부모의 말투까지 흉내내고 닮아갑니다. 어린아이는 부모나 어른들이 하는 대로 닮아갑니다. 이처럼 예수님 배우기, 그리스도 형상 닮아가기를 계속 힘쓰지 않는다면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어린아이같이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닮아가야 천국 백성 되는 것입니다. 넷째, 천국만 사모하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젖먹이 아기들은 하루 8번 이상 젖을 찾는다고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갓난 아이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고 하였습니다. 이 세상에 속한 것에 관심과 사랑을 쏟는 사람은 결코 천국을 누리지 못합니다. 영적 세계, 하나님의 구원 역사, 하나님 나라와 그분의 뜻을 간절히 찾는 사람만이 천국의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그 길을 떠나시는 것으로 끝납니다. 마가복음 10장 16절은 좀 더 상세하게 그 어린 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고 기록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책망을 들은 부모들을 이렇게 보상하셨습니다. 전통적으로 유대 문화로는 부모가 어린 아기를 랍비에게 데리고 가서 축복 기도를 받는 것이 권장되었습니다. 경건한 부모라면 자신의 자녀가 율법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세로 사는 것이 당연할 것입니다. 그러나 당시 유대 사회에는 헬라 문화의 영향이 많이 물든 상태였습니다. 헬라 세계는 어린이들을 경시하고 매우 엄하게 대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존경받는 선생이 어린이를 품에 안고 안수하며 축복하는 모습도 보기 힘든 광경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주전 1년 6월 17일로 서명된 알렉산드리아의 한 파피루스 기록이 발견되었는데
그 기록은 한 남자가 아내 될 사람에게 장차 아기를 낳게 되면 남자면 살려두고 여자는 반드시 죽이라는 지시가 기록되었다고 합니다. 물론 이 기록이 그 당시 일반적인 풍조를 닮았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자녀를 재산으로 생각하는 헬라 문화의 일면을 보여주는 것은 분명합니다. 이 헬라 문화가 제자들의 생각까지 오염시킨 사실은 18장 1절에 분명히 드러난 바 있습니다.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큰 자, 강한 자, 가진 자, 부유하고 높고 형통하고 잘되고 머리되고 명철하고 지혜롭고 자유롭고 인간답고 존엄성에 상처받지 않고, 이런 가치관은 사실 우리들도 우리 자녀들은 그렇게 살기를 바랄 것입니다. 그만큼 이런 가치관이 인간이 추구할 당연한 권리라고 우리 가치관을 지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다른 가치관을 가르치십니다. 18장 4절 자기를 낮추기, 18장 6절로 10절 존재감 없는 미천한 신자를 업신여기지 않기, 18장 12절로 20절 죄를 범한 형제를 회개시키기, 18장 21절로 35절 형제의 허물 용서하기, 19장 3절로 9절 허물이 있는 배우자를 용납하기, 19장 10절로 12절 천국을 위한 독신 생활 내지 절제 생활하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엄히 책망하시면서까지 천국 백성으로서의 바른 가치관을 가지도록 가르치신 것입니다. 당시 제자들에게까지 물들게 했던 헬라 사상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세상 가치관이 스며들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성도임에도 자녀들이 세상 가치관을 따라가도록 방치하거나 심지어 조장하지는 않는지 두려운 마음으로 살펴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한국 교회가 주일학교를 통하여서 부흥한 것은 참으로 복된 역사였습니다. 그러나 그 반면 부모가 자녀 신앙 교육을 교회에만 내맡긴 것은 아닌지 지금은 반성해 보아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 부모라면 주일 11시 예배 자리에 자녀와 손자녀를 함께 데리고 앉는 것이 바람직함을 넘어서 당연한 자세가 아닐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사실 저 자신조차도 제대로 모범을 보이는 생활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대단히 죄송한 일이긴 합니다. 교육부서는 사실 예배자를 준비시키는 기관으로서 교회의 보조부서입니다. 예배 드리기 전에 먼저 바른 예배자로 준비시켜서 11시 예배에 참석시키시는 것이 올바른 교육부서의 자리매김입니다. 교육부서에 속한 아이들은 그 교육부서 시간이 사실 온전한 예배 시간은 되지 못합니다. 네, 우리 교회 금요 심야 기도의 합심 기도 제목 중 교육부서를 위한 기도 제목 3가지를 이 시간 살펴보고자 합니다. 교육부서는 물론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학생들이 믿음에 바로 설 수 있도록. 두 번째, 반사들이 지혜와 능력으로 양육할 수 있도록. 세 번째, 자녀들의 부모들을 위한 기도인데,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믿음을 지킬 갈대 상자를 잘 만들 수 있도록 이라는 기도 제목을, 이 세 번째 기도 제목을 우리 조원상 목사님이 추가하였는데 사실 의미심장한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제가 교육부서를 담당한 교육자로서 책임 회피처럼 여겨질까 조심스럽기도 합니다만, 사실 자녀 신앙 교육의 처음과 끝, 시작과 끝은 부모에게 있습니다. 반사와 교육자가 책임을 가지고 기도하며 가르쳐야 합니다. 물론. 그리고 교회는 부모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부모들을 위한 기도가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 풍조는 우리 아이들을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일주일에 대부분의 시간을 우리 자녀들은 이 세상에 나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갈대 상자에 역청을 바르는 일은 교육부서보다는 사실 부모들에게 그 책임이 있습니다. 요즘 출애굽기가 공과 공부 시간에 시작되었는데, 요게벳은 모세를 나일강에 버릴 수밖에 없게 되었을 때 갈대 상자를 준비하고 역청을 발랐습니다. 이 세상 문화가 우리 자녀들에게 스며들지 않도록 역청을 바르는 일, 이것이 부모들이 감당하지 않으면 안 될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우리 어린이들을 위해서, 교육부서에 속한 영혼들을 위해서 잠시 합심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학생들이 믿음에 바로 설 수 있도록. 두 번째, 반사들이 지혜와 능력으로 양육할 수 있도록. 세 번째, 자녀들의 부모들이 자녀들이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부모들이 갈대 상자에 역청을 바르는 역할을 책임 있게 감당할 수 있도록 이 세 가지를 넣고 잠시 통성 기도한 다음 주님 가르친 기도로 마치겠습니다.